함께 예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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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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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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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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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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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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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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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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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2절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한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한 빛 비치네 내 안에 주의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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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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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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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하게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두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두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나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다 깨닫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고 나를 결코 내버리지 않은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 시간을 향한 믿음과 삶의 신뢰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과 바쁨을 더 앞세우기도 했고 믿음이 부족해 흔들렸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충분한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봄을 맞아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나눠주실래요? 역사님 좀 전달해 주시고. 전도라고 하는 건요, 목사인 저에게도 고민이 되는 숙제 같은 일이에요. 왜 숙제냐면 전도는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것까지를 우리의 영역으로 정해 주세요. 그 이후의 일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전도가 부담이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잘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그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늘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러 나가라까지만 말씀하시지
그 이후의 일들,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 자주 해왔던 일이죠. 매년 아마 매년 가까이 해왔을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나는 이제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요. 혹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면 전도해봤는데 아직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름을 적는 것까지, 쉽게 나는 이름을 적는 것까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 제가 할게요.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포기했던 사람들,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나는 정말 아무도 생각 안 나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이름이 문득 떠오르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적어내실 수 있는 분은 적으셔도 좋고, 집에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친척을 위해, 혹은 내 친구를 위해, 또 내 지인을 위해서 위한 마음이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난다면 한번 여러분 정성껏 적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서 각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기보다는 한번 쭉 훑어가면서 맥을 잡아가고 흐름을 알아가는 중이니까 출애굽기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내용들은 제가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깜빡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인스타 채널 들어가시면 혜은이가 잘 올려준 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출애굽기는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40장도 둘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 하는 이야기예요.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는 이거를 이제 이집트 탈출기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탈출기,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죠. 1장부터 18장까지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출애굽기 전반부 18장까지는요 막 너무 재밌어요. 너무 거의 뭐 출애굽기 거의 판타지 소설에 가깝잖아요. 하나님 개구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게 쭉 흘러가다가 이 19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특별히 이제 연초에 성경을 내가 읽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암초, 첫 번째 작은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19장 한 24장까지 한번 읽어 나갈 수 있는데, 25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설계도가 시작돼요. 설계도.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가르쳐 주시는 설계도가 쭉 설명되어지고 40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쭉 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찌저찌 해서 4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찾아오죠? 레위기라고 하는 아름답고도 은혜가 되는 성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정육점에 가깝습니다. 정육점이죠. 막 각종 동물을 잡고 쪼개고 막 피를 뿌리고 이런 내용이 돼요. 그런데 저도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은 지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를 글자로 보게 되고 내용과 지식으로 자꾸 접하게 되면요 레위기는 읽을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맥을 쭉 훑어가면서 출애굽기 특별히 성막의 이야기는요, 출애굽기를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년 정도 혹은 430년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가게 됐다가 400년이 흐른 다음에는요 약 200만 명 정도의, 놀랍죠? 200만 명 정도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으로 성장했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요셉을 알던 파라오가 다 죽고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내가 어떠한 민족인지를 까먹은 상태가 400년 충분하죠. 이런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를 약 35년 정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데 400년이 흘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다가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왕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이 내 영토 안에 살아가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은 아주 불안한 일이죠. 그래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파라오의 여러 건축물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게 되고 노예처럼 일하게 돼요. 이 고통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자식의 정체성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또 7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이야기죠. 여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는 거의 제국의 수준이죠. 제국의 수준인 이집트를 모세라고 하는 이 노인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기적과 재앙들을 선포하면서 그 재앙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에 따르면 10가지 재앙은 당시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10가지 핵심적인 신의 형상들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18장까지 아주 재미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진출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이 없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구나. 이집트의 신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8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장부터 40장 또 레위기까지 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은 이유, 언약을 주신 이유, 또 십계명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막 설계하는 것들, 그 레위기의 제사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요.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선택들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거죠.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 또 계속해서 레위기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사실 레위기 부분들 여러분 어려울 때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름 성경 일독의 어려운 지점들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뭘까?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해가 훨씬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라를 만든다고 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인가요? 야,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이 그 갓 졸업한 아이 아직 안 배웠나? 서연이는? 아직 안 배웠나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요 이 세 가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조금 더 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 세우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이렇게 조금 풀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죠.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요? 우리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에게로 찾아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에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부족 규모인 거예요. 가족 규모인 거죠. 인구를 70명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약속이요 2명이 되었죠. 처음엔 2명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 3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쭉 그 족장사를 흘러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몇 명이 됐냐면 70명이 된 거예요.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돼요. 성경에는 2가지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침묵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던 시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빈칸으로 없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여백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그런 기록들이 없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그것을 여백이라고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백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는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여백의 미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백의 미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다가 그릴 게 없어서 빈칸이 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여백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성경의 2가지 여백의 순간은요.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있는 400년의 시간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에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될 때까지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냐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또 400년의 여백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아까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뭘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네 라고 느껴진 이 여백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여백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 내 계획은 이렇게 높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소원할 때. 나는 이러한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며 늘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사실 좌절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여백의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70명이 이집트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여기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민족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족과 가족 수준의 이 이스라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주었던 언약,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조건은요, 영토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딘가요? 출애굽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정해 볼까요? 구약 성경으로 한정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곳은 어딘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제는 여러분 세대는, 저희 세대는 여전히 그런 걸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자꾸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혹은 사후세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 혹은 내가 죽어서 가는 세계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어느 날 죽을 때 죽어서 뿅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애씀과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들도 점점 확장돼 가잖아요. 처음에 나 개인이었다가 가족이었다가 혹은 직장과 학교, 확장되어 갈 때 내가 있는 그곳에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돼 간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라고 할 때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전도와 선교인 이유는 뭔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지부가 이 직영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체인 사업이 확대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구약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개념이 없으니까 구약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질문, 지금 출애굽기 안에서만 한정해 본다면 영토는 확보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어요. 영토에 대한 약속은요, 이후에 성취될 예정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 이 세 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확보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받을 때에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약 650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인도해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진 건 650년이 지난 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봐야 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때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를 강타했던 책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는 뭐냐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은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대규가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 말한 고백 위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들을 때 아멘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슨 노래 피처링 하는 것처럼 아세이 뭐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동의와 믿음의 고백의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지금 학교 수업처럼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자라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650년이 지났어요. 이것을 아브라함 개인에게 본다면 이미 죽었으니 아무 상관없는 일일지 모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한다고 해도 6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영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요, 사실은 우연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나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음. 나 오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줬음 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흘러가게 되죠. 나에게는 이것이 당장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일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기도했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왜 이 6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됐나라고 했을 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만 놓고 보면 당장 이루어져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것도 25년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마도 믿음이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해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오늘 설교에서는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65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내 기준엔 너무나 긴 기다림이었고, 어쩌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내용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650년이 지난 후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의 입성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조건은 무엇이냐면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인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곧 나다. 영어로 하면요, I am who 혹은 that I am이 돼요.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부터 나였어. 우리는 존재하기에 누가 필요했죠? 부모님이 필요했습니다. 아이폰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죠? 잡스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존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 이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과 일치했어요.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죠. 하은이가 술을 먹을 수 있죠. 예은이가 사람을 때릴 수 있죠. 김요한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죠. 이름과 본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현대 사회는 있을 수 있어요. 고대 사회는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자존자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이름은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원흥에 사는 정현수입니다. 이게 통성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건요,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이 흘렀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정체성이 상실된 시기에 모세에게 하나님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함께 다시 관계를 회복해보자, 내가 누구이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내밈인 거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름은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주도권이 지어지게 돼요. 아주 간단한 예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쭉 인도하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대규를 보면서 대규처럼 생겼는데 대규가 된단 말이에요. 하마를 보면서 하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하마가 돼요.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에게 지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누가 정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이 직접 정해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 신을 무찌르는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함을 증명하시는 거죠. 근데 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투영하는 존재예요. 그 신에게 빌죠. 내가 대학을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의 이름을 누가 붙이죠? 사람이 붙이게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이 믿는 대상을 만들고 규정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존재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서 만든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은 신들이 있죠. 전쟁의 신, 그 신을
믿는 신앙도 중요한데 그것이 처음에 왜 생겼냐? 전쟁에서 이길 때에 나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름을 아테나 이렇게 붙이죠.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내가 이름을 지어준 나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지을 권한을 사람에게 주지 않고 스스로 이름을 정하셔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나는 너에 의해서 규정될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에 의해서 제한될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한번 연결해 보면, 히터 꺼주세요.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위기를 바래요. 이러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해 줄 대상으로,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어 줄 대상으로, 나의 꿈을 실현시켜 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바라보고 나에게 손 내미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안 됐으면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게 해주세요. 되게 신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늘 많이 들어왔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에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세요.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되셨으면 15절부터 17절 시작. 아멘. 지금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 세 가지 모두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연결돼요. 15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잖아요. 먼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애굽에서 당한 일은 뭐예요? 노예 상태에서의 고통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하나님 자신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현실을 알고 있어.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눈물을 알고 있어. 이것을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엇과 미래와 자기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 미래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존재하기 위해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규정받지 않으시는, 규정받을 필요가 없으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더 시간을 더 뒤로 돌려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그날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요. 관망하거나 관찰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신정론적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전쟁을 겪을 때, 우리나라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겪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착한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에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우슈비츠의 고통이 아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우린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무능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게 이제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에 성경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몰두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과 그 현실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쩌면 답이라고나 할까요? 그 답을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마다 다르고 고통의 크기와 고민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들이 있어요. 때때로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변화될까? 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이름 안에, 또 내가 너희의 현실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하나님의 자기소개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해주셔요. 미래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잘 진행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 어느 날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때로는 650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긴 시간으로 이어질지 몰라요. 나와는 상관없는 어느 날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신들과 차이가 없는 우리의 소망과 욕망의 투영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한 가지 슬라이드가 띄어져 있었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신앙생활의 이 시간 안에서 그 답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찬양들이 상당히 요즘 노래여서 부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또 너무 옛날 노래만 하면 여러분 또 신앙생활 재미없을까봐 신곡을 선곡해 왔답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어진 분이시고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실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들을 고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아마도 다른 신앙들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별점일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신에게 내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의 과거와 내가 너의 현재와 내가 너의 미래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오늘의 고민을, 나의 오늘의 고백을, 나의 미래의 일들을
함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저 만들어 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시고,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그때로 끝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시간에까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필요들과 고통들과 눈물들과 아픔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삶에 꼭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망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고, 나의 먼 미래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주권이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던져지듯이 우연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나의 삶은 그저 우연처럼, 그저 버려진 채 어떻게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도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나의 필요들과 고민들과 아픔들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